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마음속에 딱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나네요. 지난 한 주간 폭풍같이 변화산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거고, 힘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긍휼이 능력입니다 거든요. 우리 한번 서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손을 흔들어서 참된 긍휼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긍휼이 능력입니다. 네, 와, 고마워요. 네, 네. 긍휼,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종종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옛날 영화들 보면 특히 이제 미국 영화 같은 경우에 이 서커스,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것들, 서커스 공연하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예화집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어떤 아버지가 참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 서커스를 좀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싶었는데 늘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는데, 어느 날 큰맘 먹고 아이를 데리고 서커스 공연을 보여주려 합니다. 매표소에 쭉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를 사려고 돈을 이렇게 꺼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돈을 가지고는 아들 것과 자기 것을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는데, 이렇게 떨고 있을 때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등을 툭툭 치면서 여기 밑에 보세요, 돈이 떨어졌네요. 그러면서 그 액수만큼의 돈을 줍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참 감동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었던 사람은 그 돈을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당신의 돈이 떨어졌네요, 그렇게 돈을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동스럽게 느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 도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폈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누구를 돕는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참된 긍휼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왜 저 본문을 읽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대개 이 본문은 언제 읽죠? 아무 생각이 또 없으셨습니까? 부활절에 참 많이 읽던 본문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부활절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부활절의 이야기,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부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낙심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두 제자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긍휼의 이야기로 저에겐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 이 슬픔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에 downcast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신감을 잃은 사람, 소망을 잃은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13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에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이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절망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희망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죠. 15절 16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말씀 부분에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운캐스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야 내가 부활했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빨리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의 상상력, 그 상황들을 우리들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저 동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 예수님에게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보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상처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너희가 참 힘들지. 너희들의 아픈 이야기들, 그것을 딱 가로막고 내가 부활했어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의 이야기들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어요. 저는 우리들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참 쉽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긍휼을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이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긍휼은 참된 긍휼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제가 긍휼이라고 하는 말 앞에 참된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그리고 참된 긍휼이 참된 능력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거짓된 긍휼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된 긍휼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게 뭐 나쁜 긍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잘못된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 대한 마음을 배려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긍휼을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마땅한 착한 일이야, 마땅한 일로 생각한다는 거죠. 때로는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돼. 또 어떤 경우는 내 삶에 아주 부끄러운 부분이나 혹은 누군가를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보상 심리를 얻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긴 한데 참되지 않을 때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그 부대에서 이제 갓 이등병을 달고 온 김이병이 빨래를 하고 있어요. 추운 겨울날. 얼마나 춥겠습니까? 찬물로 이렇게 얼음물을 깨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소대장이 보고 그게 안쓰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이병, 너 저기 취사병에게 가서 더운 물 좀 갖다가 달라 그래. 더운 물로 빨래해. 얼마나 고마워요. 김이병이 취사병에게 가서 더운 물 좀 주세요. 그랬다가 뒤지게 혼나는 겁니다. 이놈이 빠져가지고 이병이 무슨, 그래서 그냥 쿠사리를 먹고 와서 빨래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중대장이 그 모습을 봅니다. 김이병, 너 저 취사병한테 가서 더운 물 좀 가져다 빨래해. 춥잖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김이병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래만 합니다. 왜? 가야 쿠사리를 먹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행정보급관이라고 하죠. 아마 뭐 그 상사나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행정보급관이 김이병에게 이렇게 합니다. 김이병, 너 저기 취사반에 가서 따뜻한 물 좀 가져와. 나 세수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받으러 갑니다. 저 행정보호관님이 따뜻한 물 좀 갖다 달래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왔어요. 행정보호관이 얘기합니다. 김이병, 이거 가지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손이라도 녹이면서 빨래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에게서 동일한 마음을 봅니다. 아, 불쌍하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구나.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도왔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의 최선과 나의 긍휼이 그것이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때로 긍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고 아프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참된 긍휼,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는 마땅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선 그 무엇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또 하나의 이제 부제를 이렇게 제목을 잡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참된 긍휼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저는 또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와, 예수님은 진짜 사람 마음을 읽는 챔피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긍휼의 마음을 넘어선 그들의 마음들을 보시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30절과 31절 보니까 뚝 떼놓고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한 10절 정도를 뚝 떼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축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깨닫게 만드시죠.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것도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이들도 하나였을지도 몰라요. 이게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에 그들의 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들이 사모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야 내가 나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도록 도와주고 계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긍휼은 단순히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누군가의 긍휼을 받고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줄 때 그 긍휼이 고리가 되어서 사명으로 사역으로 연결되어 가는, 단순히 슬픔이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사명이 회복되는 일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긍휼의 참된 능력의 역사는 아닐까. 그래서 우리들이 긍휼을 생각할 때 보편적인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뛰어넘는 그런 긍휼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는 없을까.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 시애틀에 권준 목사님이 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라고 하는 책에 그 목사님 교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교인이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즐겨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늘 보기 좋은 긍휼함이 있었대요.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숙자가 들어와서 음식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근데 노숙자가 그것을 받아가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노숙자는 당황해서 그 음식을 줍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교인이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줍지 마세요. 괜찮아요. 줍지 마세요. 그랬더니 막 뿌리치고 줍는 거예요. 왜? 그거를라도 줍지 않으면 먹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멈췄답니다. 이 교인이 다시 새로운 음식을 가지고 대접을 할 때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준 거, 떨어뜨린 거 먹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노숙자의 거친 행동,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신뢰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는 일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 참된 긍휼은 고통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고통의 문제. 사람들은요, 고통이 찾아오면 스스로 고립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아픔의 순간들에 그 아픔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꾸 그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움츠려들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헨리 나우엔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영성신학자가 자기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자기가 돌봐야 됐던 중증 장애인을 바라보며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아픔보다 더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가 있구나. 그게 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줬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고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 공동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함께 싸워서 이겨야 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힘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된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가정은 지금은 저희 딸과 제 아내와 저 셋밖에 없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저희 가족이. 29년 동안 장애를 가졌던 우리 딸내미가 정말 아픈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아빠, 왜 나는 늘 우리 식구하고 달라야 됐어요? 나는 왜 우리 식구처럼 똑똑하지 못하고, 왜 우리 식구처럼 나는 이렇게 다른 것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됐어요? 저는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 우리 딸아이가 힘들고 장애를 가진 것은 분명한데 다른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참 많이 혼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아이가 요즘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29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딸아이가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욕도 가지고 목표도 생기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정말 저희 가정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희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저기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너무 화가 났어요. 막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왔어요. 거기 왔던 어떤 분이 그 장애 아이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것도 이해를 못해.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딸아이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제. 아빠, 제가 너무너무 좋아지는데요, 겁나고 두려운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좋아져서 정상이 되면 제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겁나요. 아빠, 제가 진짜 나아야 되는 거예요? 긍휼,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함께 와지는 것인데 우리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우리 딸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빠가 참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라. 너에게 상처 준 거 있으면 아빠를 용서해라. 그리고 예진아, 네 기억 속에서 아빠 엄마가 힘들게 한 것 있으면 그것보다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요, 우리 딸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그냥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요즘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예진아, 얼마나 힘들었니? 사람들이 너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할 때 아빠와 엄마는 더 힘들었어. 네가 아픔을 당할 때 엄마 아빠는 더 아팠어.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 아픔 가운데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회복돼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가정 참 힘듭니다. 우리 아이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 아이가 29년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제가 다 느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그래, 아팠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그 마음을 자꾸 품어주게 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엠마오 내려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근데요, 이 말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미련한 자요 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을 바라보며,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그것도 모르니?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이제 이 두려움에서 네가 뛰쳐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그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니? 네가 이것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이제 이런 믿음쯤은 가져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내려오는 동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참 아프고 힘들었구나.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이제는 네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고통이 우리들에게서 느껴지기 시작해야 그 아픔이 우리들에게서 함께 고백되기 시작할 때, 그때 긍휼이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고 누군가를 도우려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았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신 이유, 그 교회에 대한 정체성은 무엇일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구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그들에게 있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너희의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저 유럽의 난민들,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 죽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불쌍하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아파야.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병에 걸렸느냐고 그들에게 우리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보다 그들이 아픔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도 아파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들이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은 그저 누구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우리들에게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선교팀들하고 함께 지난해 네팔에 갔을 때예요. 진짜 네팔, 제가 가본 나라 중에 지진 이후에 진짜 못 사는 나라고 어려운 나라더라고요. 상하수도 시설에서부터 세상에 어떤 도로에서부터 도대체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도라고 하는 큰 나라와 마주서서 큰 댐을 만들어 놓고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사람들이 그것을 통제하는 것 때문에 물을 쓰지 못하는 나라고, 그 높은 산으로 막혀 있는 그 나라가 큰 나라 중국과 접경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고, 그리고 네팔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인도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성적인 놀이개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못 사는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우리들이 우물도 파줘야 되고, 우리나라에게 있었던 새마을운동도 우리들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슬로 하여금 우리들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같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할 일들이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많은 일들 가운데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긍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고리를 만들고,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너희들을 용서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왠지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태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참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긍휼의 고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야기는 실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뒷부분에 보면 사진들이 있는데 의사가 된 저 아이가 아마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물건을 훔치고 약국에서 진통제를 훔쳐가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도둑놈이야. 너 잘못했어. 그 아이의 마음과 형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죄하고 혼낼 수 있으면 그것은 공의입니다. 저는 참된 긍휼이요, 그 아이가 누군가인지 모르지만 그의 엄마인지 아빠인지를 위해서 약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긍휼로 느껴졌을 때 그 아이를 도왔던 그 한 사람의 마음이 긍휼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구분 짓고자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좋은 자원들을 허락하셔서 누군가를 돕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돕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놓고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하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돕는 일을 위해 우리 기업이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긍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구를 돕는 것보다 그래, 참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겠구나, 네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이게 소망이야, 이게 성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마음들을 함께 이렇게 보듬어가며 이 고통의 고리, 함께 보듬어가는 그 고통의 고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사명의 고리를 만들어줘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긍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의 나래를 펴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절망 가운데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들과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그래 너희들의 마음이 아프지, 그래 너희들이 참 실망했지, 그래 너희들이 참 힘들구나. 그리고 떡을 떼시며 축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올라갑니다. 참된 긍휼은 긍휼의 고리를 만들고, 참된 긍휼을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참된 긍휼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